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고이 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것을 안다. 쉽게 말하면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나요. 한번 겪어본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실수를 줄이거나 안 하기 때문에 온고의 지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역사 공부하고 왜 태정태세 문단세 그걸 뭐 하려고 이우고 왜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 내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조선 왕조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나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 그렇지 않나요? 정권 바뀔 때마다 조선에 보세요. 조선 왕조 500년에 정권 잡으면 피바람이 일어나죠. 또 그게 바뀌어서 또 하면 반대편을 싹 아주 뿌리째 뽑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요, 내일이 보여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요, 복 받는 거 말씀을 보다 보면 다 있어요. 여기 엑기스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믿으세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코로나가 왔어요. 처음에 959에 한 명 나타났다니까 난리 났어. 그것도 어디에? 현대아파트. 알파크 사람들이요, 현대아파트 이 정문 쓰지도 않았어. 저리로 돌아서 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밖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갔다니까. 늘 푸른 교회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미련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돌아갈까요? 그래도 돌아갈 거요? 안 갈 거요. 에이, 그냥 뭐 괜찮아 하고선 그냥 갈 거죠. 근데 이게 그처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자, 코로나가 왔다고 합시다.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 방송인원, 반주자, 뭐 찬양인도 하는 사람, 그 사람들 19명만 하고 더 이상 참석하지 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런데도요, 바보들은요, 하라면 그대로 해. 바보들은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 과거에 보니까 별거 아니야.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분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민스러운 것들 있죠?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 성경 보면. 항상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시대든 그 이전이든 이후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전하지 마! 그러면요, 아이, 맞아. 아이고, 요즘에 뭐 전한다고 하나?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도, 아이, 그런 거 했지 마. 그런 거 하면 욕먹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원래 세상은 싫어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계속 뭐라 그래요? 전해라, 증거하라,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은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근데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거의 다 사두개파야. 거의 다.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당시 한 70% 이상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내세, 천국도 안 믿어. 영, 천사도 안 믿어. 그럼 뭘 믿겠다는 거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도 제사장은 다 해먹어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해먹었어요. AD 70년까지 2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BC 2세기부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부터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까지 엄청난 기간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제사장 해먹었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성경도요, 다른 거 안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믿었어. 그 이후로는 안 믿었어. 물론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요, 천국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다 다녀요. 11조 다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되니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천국 안 믿으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나? 우리 영적인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천사도 안 믿고, 성경에 나오잖아.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 아니, 연세대 그 똑똑한 김학철 교수도 그러잖아요. 연세대 교수야.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마귀짓은 혼자 다 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안 드린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에이, 저거 잘못이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한다. 그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건강한 교단,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할 것 없이요, 건강한 교단의 목사님들 5,000명 정도가 그거 동조했다니까. 세상에. 그래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야, 그게. 근데 5,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막 이랬다니까. 진짜 예수님 오면 어떠냐고? 어떡하냐고? 믿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 금 게시판 보고 내려왔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왔대 그런다, 별소리 다 했어요. 그죠? 만약에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빠질 거예요? 안 빠지죠. 에이, 그것도 거짓말이야. 여러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잘못이야. 꼭 이단들은 거기 와야만 구원받아.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면 족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면 족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거 다 뻥이었네, 거짓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거 믿어. 아세요? 참빛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그걸 믿는. 지금 그게 지난 지가 몇 년이야? 벌써 30년이 넘었어. 그런데도요, 예수님 오신다고 맨날 그래, 맨날. 분별합시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현재 분별할 수. 자,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뜻대로 우리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부활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아. 아니, 부활을 안 믿고 영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데, 아니, 예수가 부활했대네, 또 승천했대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자기들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배척하면 안 돼. 성경의 말씀이 맞아. 나하고 안 맞는다고 배척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전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들을 붙잡아서요, 가두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기 방송실은 이 말씀을 그냥 놔둬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해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약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약 2만 명 정도는 넘을 거다. 여기도 보세요. 남자 수가 얼마나 되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여자들이 많아.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관리,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요, 거의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인정해. 현실만을 인정해.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권력을 누리고 돈 잘 벌고 현세적인 사람들이, 현세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세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나라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아니, 어차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요, 종교인이 되니까 완전 타락해서 천국도 안 믿어.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들, 근데 여기 관리라고 하는 단어, 이 관리들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아르콘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 혹은 통치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모자라지 않는 단어예요. 아르콘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장로들,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원로 아니면 대표, 그런 표현이에요. 장로는 원로 혹은 대표자. 그리고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요, 가문이, 문중이 다 와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여기 안나스는요, 가야바가 사위죠.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원래 죽을 때까지인데 로마가 하면서 야, 이거 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바꿔치워. 그래가지고요, 원래는 아들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워요? 로마 친화적인 가야바를 세운 거야. 로마 정부에 의해서 목사 바꿔, 박영민을 하고 이태철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대제사장을.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느냐? 사도들에게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예요. 그 어떤 권세도 왕의 권세가 아니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믿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여기의 이름은 그냥 명칭으로서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율법 학교라고 한다면 가말리엘 문화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 안 하면 명예, 권력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칭으로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신성과 메시아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그럴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겁이 많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예수님 만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요, 귀신 쫓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아니, 옥하는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도망간대. 그게 무슨 목사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대? 그거 가짜 아니요?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는 실패한 제자 훈련 실패한 사람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면요, 진짜 두려운 건 사실이래. 근데요, 한 번 이기고 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요, 개를, 큰 세파트 있죠, 세파트, 그것도 키워보고, 불독 있죠, 불독도 키워보고, 안 키워본 게 거의 없어요. 세파트가요, 이것만 해. 독일산. 그리고 불독도, 개와 싸움하면요, 불독 이길 개가 없어요. 물려도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힘이 세.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그 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개들은요, 와서 앙앙거려도요, 무섭지가 않아요, 개는. 근데 그런 거 안 키워본 사람은 요것만한 개가 앙앙거려도 무섭죠. 그죠, 장로님? 그렇지 않나요? 경험해 보면요. 근데 실제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떳떳하게,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 들어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너희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 앞에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이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버렸어. 건축자들이 돌을 쓰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 조각돌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런 거 버리잖아요. 근데 버린 돌을 어떤 사람이 또 그걸 갖다가 모퉁이 돌을 써. 모퉁이 돌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기초석이야.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야, 머릿돌. 사람이 모르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돼. 참
참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집사님이 눈을 겼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이거는 아닌 것. 누구하고 부딪혔다고 나 뭐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아니에요. 참 바보짓이야. 이거는 건축자들이 버린 거하고 똑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병든 사람 고친다, 뭐 죽은 사람 살린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 이 말이야. 참 신기한 거는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참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는지 몰라. 예?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 홀려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 쭉 이렇게 주택에서 교회로 막 오는데 한 50대 된 젊은 여자분 한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수고한다 싶어서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제가 요 나무 밑에서 전도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격려하려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하려고 했더니 아유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신문인데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설득하고 뭐 이렇게 이게 안 먹혀.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먹혀.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안상홍 이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소용없어. 새로운 약속이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운 약속. 그분이 오셔서. 그럼 왜 죽어? 아니 그 말이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어. 거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그래 미치면 그렇게 돼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분별 좀 합시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 싫어하고 뭐 날마다 모여야 돼? 싫어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찬송하는 거 싫어하고. 아니 우리 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꼭 25분쯤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물어봤어요. 한 번은 아니 왜 그렇게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늦게 온대. 찬송이 시끄러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해야지.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눈 감고 졸다가 하라 그래요? 아니잖아. 부러지져 기도하라 그러잖아. 아니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싫어한다고 지금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서 전해야 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 걸어가야죠. 이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면요 다니기는 교회 다녀도 엉뚱하게 신앙생활해. 엉뚱하게. 야,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낼까? 천국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내. 여러분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대로.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거든 즉각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엉뚱한 소리 한다든가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요 따라 막 하면서 제가 자 봐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다시 온 예수야, 내가 다시 온 예수, 그러면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여기 이재로 그분 죽었지만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예? 귀신을 그렇게 쫓아낸 김기동이 별짓 다 하고, JMS 알죠? 정명석, 세상에 대학생들 그것도 어린애들만 그냥 수백 명. 야, 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미치냐. 그래도 막 따라다녀. 그래도 분별 좀 합시다. 그죠? 분별 좀 해야 돼. 오직 예수만 구원자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면 예수님이면 만족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깊이 알고 그냥 그분 사랑하는 거야. 그분 사랑하는 거. 전 정말 그래요. 저 기도할 때요, 여기에 무릎 꿇으면 처음에 딱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만 기도해요. 설교 전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라도 엉뚱한 소리 한다든가 그러면 즉각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